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네. 자,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가 태만하거나 또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영적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 주간 동안에 또 장례가 있어서 우리 조문 잠시 갔다가 이왕 속초에 간 김에 속초 바라도 좀 쐬고 하루 기거하고 우리 왔습니다. 근데 너무 덥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구경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춘천에 와서 또 이렇게 지내면서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계속 몸무게가 늘고 그래서 밖에 이렇게 나가서 걷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탔습니다. 목이 또 타고 그래가지고 뭐 숨이 가쁠 정도로 막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정말 이렇게 차라리 조금 몸무게가 체중이 좀 변화가 있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대낮에 한낮에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힘쓰고 애써도 조급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조급하지요. 또 마음이 중심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참 이래서 우리가 주일 하다가 낙심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상심이 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왜 하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당하는 이런 고난도 아픔이 있지만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더 큰 아픔이 우리 부모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부도가 나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차라리 내가 견디면 좋은데 이런 아픔들이 자녀가 겪고 있는 우울증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공황장애 또 대인기피증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폭력적인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그 자녀의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어떨 때는 아무 응답도 없으신 침묵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속이 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인 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바로 주님께 나오고 귀신 들려서 신음하는 이 자녀의 정신적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절박한 문제를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뜻밖에도 그 절박한 문제에 관해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노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여인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아 치유를 받았고 인생의 성공적인 회복의 삶을 살았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가난 여자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나 돼지로 취급하는 그런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뭐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버린 자식으로 취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의 이 절박함 때문에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지금 이 절박한 상황을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으면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반응이 또 네 가지나 나옵니다. 첫째는 23절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면 구하면 찾으면 네가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문을 열린다고 말씀했는데 어찌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딱한 사정을 보고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모른 척하시고 그렇게 무정하실까? 두 번째로 이 여인의 간절한 호소 앞에 제자들의 반응은 냉대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한 것은 뭐 도와주자는 말이 아니에요. 귀찮으니까 차라리 저 여자를 내쫓으라 빨리 가게 해라 이런 어떠한 제자들의 냉대가 나옵니다. 무정하죠. 제자들도요. 귀찮으니까 저런 여자는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 빨리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자의 부르짖음 앞에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거절합니다. 24절을 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녀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당신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이 여인의 그런 간절한 탄원 앞에 우리 주님은 거절했어요. 당신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가 당신에게 도와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심한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이거는 치욕 중에 치욕이고 이건 엄청난 모욕입니다. 무시를 해도 이렇게 무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딸을 뭐로 취급했어요? 개로 취급했습니다. 오늘 보면 이 개가 강아지입니다. 작은 리틀 도그인데 그런 어떠한 산 밑에서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강아지 그런 개로 지금 당신의 민족을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이거 보통 수모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모욕을 줄까? 침묵하시고 그 다음에 냉대하시고 거절하시고 그 다음에 모욕을 주는 예수님의 이 모습 왜 그랬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목사님한테 만약에 왔는데 시간이 없다고 신방 못 간다고 알아서 하라고 그다음에 억울한 일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왜 술 먹고 왔냐고 그 다음에 간절하게 하는데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러 위로 받으려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소망 얻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은혜 받기는커녕 그런 모욕과 그런 냉소와 더불어서 무시를 당했다면 아마 교회를 떠나면서 한바탕 아마 뒤엎고 아마 교회에 대해서 모욕을 하면서 많이 시끄럽게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계집을 당하는 수모를 당한 이 여인, 딸이 목숨이 걸린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달려온 어머니가 이 침묵과 냉대와 거절과 이 수모 속에서 그는 예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는
우리 27절에 뭐라 나오지? 주여 올소이다. 당신이 우리를 개로 봤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개 같은 족속입니다. 우리는 개 같은 족속입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개들도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더러운 것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 주님이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 14장에는 예수님이 풍랑을 가운데서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믿음이 작다고 꾸짖었는데, 여기서는 우리 주님이 이 여자의 그런 자기 자존심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무릎 꿇고 비는 그 간절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감동을 탄복을 한 거예요. 이런 여자의 믿음은 내가 세상에서 보지 못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의 믿음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작은데, 이 여자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네 소원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문제를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어떤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믿음으로 그 영성의 자리에서 문제를 그는 해결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 자신에 있는 그 자존심을 영성으로,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그는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그 자신의 그 혈기를, 자신의 그 감정을, 못된 자아들을 그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 굴복을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그런 여자이고 나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천하고 천한 음란한 더러운 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도 우리 주님 만나고 나서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도 우리 주님을 기도 중에 만나고 나서 주님, 내 입술이 더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용서를 구하죠. 사도 바울도 나는 만삭되지 못한 그러한 미천한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의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우리가 상처받는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고 상처를 안 받을까? 여러분, 제가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은 뭔가 틀리더라고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부터가 틀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더위가 있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더위를 비관합니다. 못 살겠다, 짜증난다, 일이 안 된다, 해도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더위를 그냥 비관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가을에 하지 할 거를 미루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황 권사님하고 차에 타고 오면서 목사님, 이 더위가 다 무익한 게 아니다라고. 이 더위가 참 우리에게 좋은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워야 벌레도 죽고, 더워야 이 곡식도 잘 익고, 또 더워야 저 감이나 그 배나 지금 배봉지 쌌잖아. 이런 것도 당도가 좋고, 그래 더울 땐 더워야 된다는 거예요. 더울 땐 더워야. 참 생각하는 게 저분 아주 굉장히 긍정적이고 참 생각이 아주 네. 우리 여러분, 코로나가 백해무익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시름시름 앓고 상사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물론 어려움이 있었죠, 코로나가.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더 우리가 다시 한번 면역력을 키우고 온라인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환란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부흥한 기업들이나 또 교회들도 많습니다. 다 이런 어떤 위기가 백해무익한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은 뭔가 생각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그런 위기를
기회로 볼 줄 아는 그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큰 사람은 생각하는 말하는 그것이 일반 사람하고 먼저 사이즈가 틀려요. 그래서 저런 거장들 옆에 있으면은 우리 여하고 좀 틀려요, 말하는 것이. 근데 이 여인은 정말 보통 사람하고 다른 생각의 구조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욕을 당해서도 그는 시험에 들지 않고, 그는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당장이라도 맞서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을 텐데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문제를 상대방에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리고,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자기를 부수는 영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부숴버리는 그 믿음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존심을 이 여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다 있잖아요. 감정도 있고 자기가 좀 나름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주님의 그 모욕 언행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러한 모욕을 받으면서도 자기 믿음의 영성으로 자기를 부숴버리니까 시험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개처럼 취급받는 가운데서도 그는 시험에 들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옳습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믿음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영성은 끝까지 이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교회를 안 떠나겠어요? 주님은 안 떠나겠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나는 상관이 없다. 내가 당신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나와 당신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은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많이 떠나요. 이곳저곳으로 기웃기웃거립니다. 물어보면은 그랬대요. 뭐 찬양대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기분 나빠져서 떠난 사람도 뭐 있고, 뭐 식사 때문에 뭐 준비하다가 의견이 충돌돼가지고 떠난 사람도 있고, 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같은 구역예배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러한 처참한 짓밟히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그거를 수긍하면서 우리 주님께 그 믿음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는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부수면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은 어느 시골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주의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사실 뭐 젊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조그만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분하고 틀어지고 교회를 이렇게 비관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덧 이분이 이제 나이를 들고 노년이 돼가지고 몸이 쇠약해가지고 병원에 들었는데 지난날에 그런 모습이 다 생각이 났다 하더라고요. 그때 나와 그렇게 돌아서고 했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자존심을 다 이제 내려놓고 그분을 용서하면서 이제는 그 침상에서 다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제는 그 마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기쁨을 누렸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를 부수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 마음에 있는 감정과 상한 마음들, 이 자존심들을 무너뜨리고 그리해야 내가 살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랬어요. 그녀가 자기의 자존심을 붙들고 나도 자녀다, 나에게도 그 떡을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관해서, 목사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관해서 내 생각이 다르지만, 방법이 다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일에 관해서 그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다 옳고 나는 미천한 개에 불과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어떠한
주님께 굴복을 하고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얼마나, 오늘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사람이 모든 걸 가졌는데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건 병을 이기지 못했어요. 천하 인간의 제2인자 나만 장군이 그가 모든 것을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었는데 그가 한 가지 정복하지 못한 것은 자기의 병이 있었다는, 문득병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마침 나만 장군의 그 여주인의 여종이 이스라엘에서 온 엘리사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부인에게, 나만 장군 부인에게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때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선물을 데리고 자기의 권세를 또 자랑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임금이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이유를 가지고 빌미를 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오는 나만 장군의 권세 앞에 일개 이스라엘 왕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나만 장군이 오면은 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안수기도 하고 뭔가 정말 그렇게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오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담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오면은 천하에 내가 2인자인데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오는데 대통령이 와서 직접 공항에 마주 나와야 되는데 마주 나오기는커녕 그렇게 그냥 완전히 더러운,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한 그런 것도 많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말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지금 살려주겠다는데 사는 길이 있는데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자기 자존심을 이기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정말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문제 앞에서 육적인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서 결국 인생의 그 위기를 오히려 우리 선용해서 극복해서 치유받는 그런 길을 버리고 수렁에 빠지는 그런 경우를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국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주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나의 반응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문제 앞에 하고 있는지 우리의 태도를, 자세를 우리 주님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황 권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 더위 앞에도 저는 공감되는 게 오늘 참 많았어요. 그 말씀 속에 제가 지옥을 생각하게 돼요. 잠깐 이렇게 해도 막 땀이 뻘뻘 나고 숨이 막 그냥 멎어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치밀어 압박을 하는데 지옥은 어떨까? 그것을 잠시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떨 때는 차에 들어가서 일부러 한 1분 동안 에어컨 틀지 않고 일부러 생각을 합니다. 지옥을 생각해봐요. 이런 곳에 우리 자녀가 가면 되겠나? 이런 곳에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들이 가면 되겠나? 하는 이런 어떤 펄펄 끓는 가운데서 후라이팬에 불을 잡히면 소금을 넣게 되면 소금이 막 튀듯 지옥이 바로 이런 곳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 내가 부서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혈기를 줍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오늘 당장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서짐의 영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내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자존심이 짓밟혀도 끝까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뺏기지 마시고 충성된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서짐의 영성인 긋는 그곳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가 나를 붙들려 할 때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무너뜨리고 계십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옳습니다. 무조건 당신이 하신 말씀은 옳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서짐의 영성을 여러분 일으키시고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기를 거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 주님, 당신은 맞습니다. 늘 나는 부족합니다. 늘 배우려고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옳습니다. 어떨 때는 아멘하고 어떨 때는 아멘 안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여 옳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아멘입니다. 무조건 주의 말씀에 떨어질 때 아멘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라는 찬양입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다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린 자존심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마음이 상했다고 우리는 또 오해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럽고 부부가 시끄럽고 화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데 자존심이 있다면 그것을 깨부셔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성화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마시고 나는 날마다 주인입니다. 나는 큰 아버지 하는 주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음탕한 여자고 나는 교만한 사람이고 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도 주님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씻겨야
터져야